증거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질러도 범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그를 구금 또는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영수증을 주고받아 물건에 대한 어떤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칼빈 대학교에 근무하는 후배 목사와 식사를 한 후에 근처에 있는 백화점으로 물건을 사는데 같이 가자고 해서 마침 시간도 있어서 동행을 했습니다. 후배 목사가 그 물건을 고르면서 지금 백화점 카드를 신청하면 특별 혜택이 아주 많으니까 혹시 카드가 없으면 지금 만들면 좋다고 합니다. 백화점 카드 가진 것이 없어서 좋다는 말만 듣고 발급 신청을 했더니 여직원이 저를 우아래 이렇게 보더니 연대 보증을 서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무슨 보증이 있느냐, 은행 카드 만들 때도 보증 없이 했다라고 하니까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목사증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약간 기분이 상해서 목소리가 커집니다. 이거 봐요. 나는 장로교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큰 교단의 목사인데 그런 교단의 목사는 학생증처럼 목사증 갖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그럼 목사님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으세요 하면서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냥 가면 나만 바보 될 것 같아서 다른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이게 됐습니다 하고 그 백화점을 그냥 나왔습니다. 목사도 목사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국가에서는 자기 국민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주민등록이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찬송가 542장 후렴에 나왔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라고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믿는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면서 신자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늘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했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됐다고 느끼는 데서 오는 심령의 고유한 평안을 말합니다. 화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평안이며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동행하면서 내게 주어지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그런 평안이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온 우주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때라도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를 들겠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TV를 통해서 아주 무서운 영화를 보았든지 그런데 자기가 자다 말고 엄마 무서워, 아빠 너무 무서워 잠이 안 와. 그리고 부모님이 자는 방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무서웠던 어린아이를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지켜주니까 기도하면 돼.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괜찮지?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아이가 다시 오더니 무서워서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엄마와 아빠가 아이 얼굴을 보니까 정말 두려움에 질려 있어서 그럼 오늘만 같이 자는 거다. 그리고 옆에 눕혀놓고요. 아이 손을 꼭 잡아주니까 금방 잠이 드는 겁니다.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전혀 없는 문자 그대로 천사의 얼굴입니다. 이것이 아이에게는 부모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금년 한 해 우리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전혀 없는 평안과 화평이 금년 내내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어린아이는요, 어두운 밤에 조용한 밤에 다른 식구들이 다 잠들었을 때 갑자기 TV에서 봤던 그 귀신이 생각납니다. 그러자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합니다. 금방 어디선가 귀신이 이상한 몸집을 하고 달려들 것 같습니다.
그 싸이가 너무 무서워서 이불을 머리까지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잊으려고 했지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무엇인가 자기 이불을 뒤집어 놓고 바로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를 잡아갈 것 같습니다. 억지로 잊기 위해서 잠을 자려고 하지만 이럴수록 잠은 더 오지 않습니다. 손발이 젖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온몸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어도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아이는 옆방에 계시는 엄마와 아빠를 생각합니다. 저 안에는 엄마가 있는데 저기는 아빠가 있는데 내가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엄마와 아빠가 자는 방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러면 엄마와 아빠는 뭐가 무서워 사내 자식이, 그리고 야단치지 않고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옆에서 자게 합니다. 얼마나 안심입니까? 이 아이는 언제 무서워했느냐 얄미울 정도로 금방 편안한 잠에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이고 하나님으로부터는 화평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긴장과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평이 늘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만들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불안과 초조와 갈등과 찡그린 얼굴로 계속 탄식한다고 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주신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있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화평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으면 태산 같은 고난과 인생 문제가 엄습해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평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는 것입니다. 화평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왕이 사는 어전으로 안내를 받아서 당당하게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된 우리가 마땅히 저주받아 사형 선고를 받고 지옥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면을 받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지옥의 모든 고통과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됐으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보좌에 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며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천국문 되시고 구원의 문이 되시고 은혜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찬송가 301절을 부를 때마다 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리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언제 불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생각하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있었고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에게 신세 많이 졌다, 이제 받은 신세 갚아주겠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불행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 죄에 오염되고 찌든 삶, 그리고 육신의 삶과 감정대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게 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여기 거했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에 장막, 텐트를 쳐줬다 말하고 있죠. 왜 우리 위에 텐트를 치는 것입니까? 환난의 바람이 모진 세상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포와 불안과 슬픔의 소나기가 우리에게 몰아치지 않습니까? 칠흑같이 어두운 재앙이 있고 우리를 비치는 뜨거운 햇살이 내려줘도 주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막 안에 있으면 늘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의 펼쳐진 이 장막을 가리켜서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 이런 간증, 이런 경험이 있어지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이제 새날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위에 장막을 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인생을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은 불행하거나 슬프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면 우리 인생이 즐거워진다,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이 늘 즐겁고 기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만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슬플 때나 권고할 때나 우리가 아플 때나 내가 비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기쁨, 그런 경우에도 절대로 기쁨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소망은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항상 즐겁고 기쁜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와 비난과 환난이 가중되기도 하고 삶의 증폭, 갈등이 더 증폭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하는 그 말에 우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출석하면 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을 때 모든 병에서 고침도 받고 부귀영화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물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부자도 되고 병고침도 받고 마냥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바람이지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단순히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한다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도리어 더 많은 비난과 환난과 고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봉사한다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비난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가지고 얼마나 많은 박해와 비난을 받으며 살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으로 더 많은 유혹을 받고 더 많은 시험거리가 생기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런 환난과 박해 중에도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불신자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환난 당하면 슬퍼하고 불행하다고 여기하지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환난 그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환난과 고난 그 자체만 보면 우리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슬픕니다. 마음의 상처도 받고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환난 중에 큰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주의 위로와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참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 3절 4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오라. 아멘. 환난은 초조하고 조급한 우리에게 참게 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는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연단시키는 겁니다. 마치 불순물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순수하게 새것이 됐듯이 나의 모든 습관과 심성을 뜯어고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환난당한 후에는 말이 달라지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당한 후에 성숙된 믿음과 인격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을 종종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환난을 겪은 후에 그의 생각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지?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말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연단을 겪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연단 그 자체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연단 그 자체로 끝난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환난만 당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 속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단련된 연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요, 하늘에 떠있는 저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소망의 기초가 됐고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환난이라도 능히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삶이 환난당한다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생각하면서 낙심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생각을 바꿔서 즐거워하십시오. 환난과 아픔을 당한다고 우리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못된 이 성품을 다 죽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계획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부귀 영화에 소망 두는 사람을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환난을 통해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앞두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하나님, 그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 가운데서도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자에게 참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치료의 소망이 되시고
무능하고 연약한 교우들에게는 능력의 성령님께서 즐거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분들에게는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삶의 갈등과 회의에 젖은 교우들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고 참된 자유와 소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믿음의 증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야 천당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것 가봐야 알지요.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이 그 안에 있고 예수님 믿으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된 평화를 어디서든지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내 인생에 영원하고 확실한 가이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생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저 천국으로 친히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우리 위에 있으므로 멸망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고 오히려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으로 승화시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소망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즐겁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확실하게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이제 신년도 첫 번째 회개 연도가 시작되는 오늘로부터 믿는 자에게 주시는 큰 소망으로 매주마다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